바다가 밝은 비 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 제일 좋은 말씀이 사랑이고요.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한 사랑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랑받기, 나를 사랑하라는 거지. 나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해해주고 나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또 외면해요.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나중에 미움이 되어요. 헤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어져요.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는다.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덮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는다,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이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현장이 무엇일까? 귀한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 또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또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지, 안 나가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와 계셔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 사랑 아들 딸들의 삶의 현장에 기도할 때, 도와달라 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에 탄식할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말도 못하며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그 눈동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관심은 귀와 주님의 그 눈길은 주님의 귀와 주님의 그 귀와 눈은 바로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이 대신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한 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큰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헐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밖에 못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자꾸 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죄의 종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다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인간, 허물 많고 죄 많고 티가 많고 허물 많은 나, 성품도 더러운 나, 괴롭고도 이렇게 야마양 저 모양 나만 참기려고 하는 이 못난 나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화해의 주님으로 보내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구속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이라는 것, 죄사함입니다.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로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짐승을 가져와서 다 안수하면요 잡습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비둘기도 있습니다. 다 피를 목을 자르고 피를 흘려서 강간에서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다 흩트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피를 흘리죠. 피를 뿌려요. 피를 바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선포 예식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또 내 허물이 또 나오고 내 죄와 나의 잘못이, 나의 불순물들이 또 나와요. 그럼 또 가야 돼.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인데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셨어요.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 없이도 대제사장 되신 큰 제사장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희생양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직구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희생제사 대신 동물이 피를 뿌리지 아니해도 예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오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깊은지요. 성경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은혜가 돼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죄 많은 우리들과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한량없는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는 첫째, 근심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경건하게 근신은 자기를 절제하면서 기도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5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당시까지 오늘도 현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너무 향락도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너무 좋은 일이 많아.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욕이 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붙고요. 사람이면 다 형님, 언니, 누나, 뭐 이모, 고모 다 나와요. 돈만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 몰라. 어제까지도 그렇게 가까이 형님 마와다가도 난 몰라라 하고 모른 척해요. 소닥버릇 해버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로마 시대 때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다는 박해가 많이 심해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그 식민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탄압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소아시아의 5교회를 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으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여기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동참하라, 참여하라는 거.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비키지 말고 이겨라. 그것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현장 속에 오는 고난을 이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귀한 말씀 4장 1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은 다가옵니다.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문제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엄마 기주고 하면 바깥도 못 나가요. 행동도 못 해요. 초대교회부터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왔어요. 믿음의 종 다니엘도 왕이 다른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돼요. 사자에게 처형당하는 그런 국가의 법을 정해놨는데 자기는 고인 관리잖아요. 총리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만진장이 되어서 이 모양 아픈 데가 한량만 없는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문이 막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한량 가운데 기도하니까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근신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온전히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축복의 도구를 가진 건강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하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겟세마네 가니까 돌을 던질 만큼 한 30m 안쪽에서 주님이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자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7째 자요. 세 번째 와서는 얘들아 가자. 세 번째 기도 마치고 와서는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요. 그리고 체포당하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은 몰라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은 원인은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뚝 떨어지는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짧게라도 기도해. 하나님 지난밤도 잘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그럼
하루가 형통하게 열려져요. 내가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께 나와서 첫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사업장에 많은 고객들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오늘 학교에 왔는데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회사 가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우리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도 지켜주시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맡긴 일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공부하는 현장에서,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 회사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의, 믿음 현장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실천해야 되는 거지.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기도는 행하는 거지. 아멘. 기도 안 하면서 아멘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아멘이라는 뭔지 아는 거지. 예, 제가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기도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의식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 근심하라 했고요. 기도하라 했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 참 우리가 받기를 바라지 사랑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신 사람들은 아시고, 사랑하면요 다 예뻐요. 사랑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조그만 사랑에 가져 빗나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면 삐져요. 상처받는다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높여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뭐 더 유식하고 내가 더 능력이 많아서 세워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많고 그런다 그렇게 거만해져 버린다니까요. 같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권면이죠. 어떻게 하면 권면할까요? 내가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도와 신방할 때 신방하고 그 성도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종들은 우리 권사님들이요. 권사님들. 권면이잖아요. 권하고 면하는. 기도하는 여종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신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의욕을 돌봐야 돼요. 담임 목사를 또한 신방해야 되니까 아무나 가서 그냥 말하고 듣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몸되게 충성하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신방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관련 당한 사람 위로하고 권면하고 믿음이 소성하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권면이 그거예요. 권사님의 사명. 기도하는 여종이요. 금연하는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밑바탕은 뭐예요? 기도이다. 두 번째,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에 8절 나옵니다.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니까, 이렇게 덮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이렇게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 용서의 손길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죽을 영혼이 다시 탕감받아서 생명을 받아보세요. 그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은요 변함없지만은 또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가 들어갑니다.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모든 걸 다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요란한 것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도록 귀하게 쓰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목사님이고요. 철학자고 음악의 전문가고요. 노벨로부터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을 베푸는데 노벨 평화상인가 그런 상을 받습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를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서 헌신합니다. 사랑이거든요. 아니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박사가 몇 개요. 세상에 내놓으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름을 유명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재능도 많이 받을 것인데 다 내려놓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환난당한 사람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의 현장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명예를 위해 살았고 부자처럼 떵떵거리며 웰빙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중심, 명예 중심, 물질 중심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개가 나오고 또한 나눔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잖아요. 자기. 내가 토색한 거, 내가 강제로 빼앗은 거, 세리장이니까 아마 세금을 늑탈했는가 봐요. 과하게 부가해서 빼앗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강제로 빼앗는 4배를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재산 다 나가겠지요? 4배를 갚으면 내가 1억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러면 4억을 갚아야 돼요. 100만 원을 내가 했으면 4배를 갚으면 4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소 한 마리를 내가 가져왔으면 4마리를 갚아야 되면 집에 남아날 게 있을까요? 내 재산이 100억인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 버리면 나머지가 100억 가운데 50억 남았는데 또 4배나 갚아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자기 몸뚱아리만 남아있다는 거야. 예수 복음에 들어가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의 은총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지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위하여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부자 청년은 봐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귀한 것을 얻잖아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귀가 되었잖아요. 예수 만나고 새 사람 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세상의 조화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으니까 새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제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라 그 말입니다. 또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해보자 한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어렵죠. 원수와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수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끝으로 말씀은 서로 섬기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섬기는 거. 섬긴다는 게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서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라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9절 10절 말씀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2022년 이 한해도 우리 남녀 종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이 말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9가지 신령한 성령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몸된 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밑바탕이 기도고 사랑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견말 세 번째로 서로 섬기는 거. 서로 섬기라는 것은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섬김은 조건이 없어요. 섬기면 돼요. 섬기는데 어떻게 열심을 묻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묻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구역, 우리 셀, 또 자치단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각 기관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방관자가 돼요. 근데 내일같이 하면 이건 우리 지한 일이야 내 일이야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야 감당하면 다 같이 해요. 그럼 일이 수월해져요.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면 더 가벼워지고요. 네 사람이면 더 가벼워져요. 혼자 하니까 얼마나 찡찡대고 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교회는 우리 당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 할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도와주잖아요. 또 당회는
우리 재직들, 남녀 재직들 세워서 교회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찜에 몸 되는 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나 혼자 빠져 괜찮겠지? 아니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더 오는 거예요. 함께 해야 가볍고 쉽게 빨리 신속하게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에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